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서문답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빨리 잠드는 제 나름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깨달음이 있는 잠자리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서문답 두 번째 이야기 후다다닥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염화미소. 여러분, 염화미소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염소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염은 집을 염자에 꽃 화자 작을 미에 웃음소라고 해서 꽃을 집어드니 살며시 미소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든 진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말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말 잘하는 법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터넷은 수만 가지 정보로 가득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전보다 더 큰 소통의 갈증을 느낍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거의 없고 자식과도 대화가 단절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다고요? 그럼 당신은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예? 가족과 소통도 안 하는데 그런 걸로 고민도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꼴통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부처님은 이 소통의 한계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깨버리셨습니다. 기와장 깨버리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 염화미소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영축산으로 가봅시다. 와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이른바 영산회상이라 불리는 거대한 설법의 자리입니다. 수천 명의 성녀와 왕 그리고 평민들이 부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비로운 법문을 들려주실까?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에 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일체 말씀 없이 그저 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1분, 2분.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지? 꽃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려는 건가? 아니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교훈일 거야. 머릿속으로 온갖 철학과 논리를 굴리며 부처님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면 할수록 진리와는 멀어지고 있었죠. 그때 군중 속에서 낡고 흐름한 가사를 입은 노수행자 마하가습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이 꽃을 든 그 순간 가습은 분석을 멈추고 꽃 그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진리를 보는 눈과 번뇌 없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가습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등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습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눈, 즉 올바른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과 그로 인한 번뇌 없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간중 속에서 오직 가슴만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았기에 정법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와우! 마하가스 완전 부럽네요. 여기 정법안장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죠. 부처님께서 왜 꽃을 들었냐고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꽃은 그냥 꽃일 뿐이고 그 순간의 공기와 생명력을 함께 느끼면 그만인 것이죠. 가습은 그 텅 빈 충만함을 알아차린 겁니다. 불교에는 지월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봅니다. 여기서 손가락은 우리가 떠들어대는 말이나 책으로 쓰여진 경전이고 우리가 진짜로 쳐다보아야 하는 그 달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시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가슴 떨림 한 번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언어라는 그릇이 진리라는 바다를 다 담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어를 버리고 체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를 선종에서는 불림문자, 즉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맛이 기똥찬 음식에 대해 엄청난 찬사의 말을 듣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직접 내 입으로 한 입 먹어보고 느끼는 그것이 진짜 느낌이라는 거죠. 깨달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다가 지가 된통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느낀 게 있는지 말을 좀 잘 듣지 않습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의와 논리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침의 맑은 공기, 친구의 슬픈 눈빛, 이런 것들을 막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가습처럼 그저 미소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공감한다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현대의 마가습이 되어 진실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